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라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종들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도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집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오늘 135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성축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각인되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책을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이 앞서게 될 때는 이것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뀌었을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본주의라 그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을 때가 뭐냐, 신본주의다 그래요. 인본은 결국 하나님의 이 상달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 또 사명, 아폴로스라고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섬김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무겁게 여긴다는 얘기는 다시 내용적 분에 들어가게 되면 신중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내용적 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에, 즉 경외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옅거나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가볍게 여기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 성호를 그냥 막 부르고 막 쉽게 부르죠.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붓을 갈았어요. 새 붓으로 또 써서 여호와 이렇게 쓰고, 또 그 정도로 이 글 자체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새로운 것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무겁게 여기는 것인가.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서 찬양하라.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대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신 일도 있죠. 그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어난 일들, 병의 고침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거나, 개인적 체험이 임했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다거나, 감동이 왔다거나, 또 이 레마적인 그런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저께 후배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라 타 교단이에요. 대화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얘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수풀 가스펠 아니면 신앙적인 이 깊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보편적인 거거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만난 것을 신학적으로 현현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다수예요. 부지다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말씀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이것을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 현현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현현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소유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소서, 이 사람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선택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야.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이 우리가 섬기는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데우스에 대한 하나님을 어떤 그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특별한 사람들이. 지금은 심의하잖아요. 천국이 심의하고 하나님의 현현도 심의하고 뭐 이 좋은 나라 굉장히 심의하죠. 그러나 이언합니다마는 30년, 40년, 50년 뒤에 다 여러분이 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택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를 느낄 거예요. 지금은 못 느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못 느끼죠. 단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자, 여기 보면 자연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연현상이 안개. 이 안개가 되면 옛날에는 아유 날씨가 덥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진딧물이 끼겠구나. 이 좀 포커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개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안개를 꼈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처하는 거. 또 여기 보겠어요. 뭐라 그랬냐? 말씀하셨냐?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번개가 우렁쾅쾅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쳤을 때 그 번개 소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번개를 하나님 만드셨고. 근데 과학적으로는 뭐냐? 음극과 플러스극이 부딪혔을 때 번개가 생기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 과학 팀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연구하다가 한계에 붙이 뭐냐? 과학이다. 이거. 과학적이다. 과학이다. 또 이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우연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번개를 치는 것도 안개가 있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비를 의인화시키더라고요. 인격화시켜. 뭐라 그러냐? 비님. 비는 비인데 비님이라 그래. 인격화시켜요. 그럼 인격화시켰으면 비가 밟으면 안 되지. 인격이니까. 존중해줘야지. 비님이여 잘 흘러가십시오. 이렇게. 근데 무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빈님 아이고 빈님이 너무 많이 오시네 빈님이 안 오시네 그래. 근데 생각을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아유 인격체로 이렇게 의인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아, 빈님이 그렇게 안 오시나요? 빈님이 많이 오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웃기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비도 이 하나님보다 더 위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느끼거나 불강력적인 그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격체로 다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가 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대안을 하고 대처 세우는 것입니다. 자, 번개를 칠 때 아,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자, 8절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뭐냐?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변합니다. 수의적 부분에 대해서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도 주머니 속에 있는 추들도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물질을 내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머니를 옮기면 끝입니다. 옮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7족속이 영원히 자기 땅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예정된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왕들이건 사람이건 모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이게 절대 권력자.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15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희월도 없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세 번째는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역사가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현현하셨던 일들,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또는 이 감동으로 뇌마로 주셨던 것들을 참고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에 정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